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이에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2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손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인사하죠. 자, 이사장, 이사장 이러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겠죠. 사실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상당한 의미를 많이 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대부분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절을 보면 이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다고 합니다. 자, 갈멜은 소위 말하는 이 땅값 높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갈멜이 물과 풀이 풍부해서 이렇게 목축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멸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치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이 부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이 재물이 먼저 언급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인격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진 재물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어리석은 자,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자신의 소유와 이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이 바보 같은 삶, 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공부만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 모르죠? 저희 목사님들은 제일 유명했는데 공부를 하고
이 성적을 잘 받고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이 시대는 여러분들 좀 지나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한 방면에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 또 아니면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능력들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의 됨됨이. 여러분들 좀 이름이 있고 큰 회사 규모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뽑는지 성격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성격, 기질,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고 사람을 뽑아요. 단순히 일 잘하고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부서라든가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깨어있는 곳들은 그렇게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외의 인격이 더더욱 강조가 되었냐 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게 가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진짜 어떤 리더이든지 멤버이든지 간에 정말 인격과 품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더욱더 여러분들 가속화 될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누구누구 인성보소 이런 얘기 요즘도 하나요? 네, 인성보소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입에서 농담으로든지 어떻게 하는지 인성보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인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핵심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가 가속화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내가 나의 인격을 최대한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더해져요. 정말 나의 내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 나의 보이는 면을 그러니까 그 겉에 치중하는 모습이 더 가속화돼요. 근데 여러분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 여러분도 금방 알아채잖아요. 쟤는 정말 진국이다. 쟤는 정말 좋은 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는 그냥 나부랭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면 과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정말 신뢰가 가고 인격이 있고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 겉으로 보이는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좋게 보시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사상 누각과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나발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와 같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자, 다윗도 그 나발이 살았던 곳 근처에 자기 요새를 두고 있었거든요. 나발도
다윗도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요청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특히 나발이 다윗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나발이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경호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의 명성을 가지고 나발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적대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얼씬하지 못했겠죠. 당시에는 도둑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나발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좀 당연한 마음으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축제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의 반응은 어땠냐면 다윗? 걔가 누구야?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왜 먹을 것을 줘야 돼? 나발은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 합니다. 어쩌면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 때문에 내가 득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다윗을 초대해서 좀 고맙다고 말해주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발은 은혜도 모르는 이 눈꽃만큼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발 부하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3절 보면 너희들 모두 칼을 차라. 칼을 차라고 말해요, 부하들한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좀 괘씸하게 여긴 이 나발을 모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세력들을 다 끌고 와서 오늘 당장 나발을 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나발이 좀 잘못을 한 게 맞긴 맞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평소에 다윗의 반응이 아니라 상당히 거칠죠. 오늘 본문은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기록된 24장과 2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고 오늘 사건이 있고 다시 한번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25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을 죽일 듯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25장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나발에게 무시를 당한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나발을 당장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사울이 굴에서 나온 후에 다윗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려 했다니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죽을 위기를 넘긴 사울은 정신이 반짝 들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다윗 너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26장에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장의 생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너가 왕이 될 거라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런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울을 이긴 그 승리를 맛본 후에 긴장감이 풀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안심했겠지만 이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살았다. 사울이 저렇게 말했으니 이제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발이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다. 그냥 거슬려서 뭐 그냥 저런 나쁜 놈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저놈을 내가 당장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영적인 긴장감이 팍 풀려버린 겁니다. 육체는 휴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은 휴가가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저는 고3들이 마음껏 놀고 진탕지게 놀고 미친듯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뭐 대학교 와서 열심히 놀고 놀 걸 생각하지만 요즘 대학교들이 전대가 다 그렇거든요. 진짜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졸업여행을 가게 됐는데 사실 목사님은 조금 육적으로는 사실 목사님이 힘들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약간 멀리 가게 됐으니까 목사님은 지금 운전면허 따느라고 오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운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은 다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입에서 커피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커피 마시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오려면 목사님이 좀 더 커피를 마시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저는 조금 피곤해도 우리 고3들 열심히 놀고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기고서 청년부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노는 그 중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앞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정말 멋진 풍경을 보러 갔으면 그냥 멋지다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볼 수도 진짜 잠시라도 그런 식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고 선언하는 순간 농땡이를 피우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순식간에 떨어져요. 이 대학에 올라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작은 것 하나로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정말 그냥 이때까지 자기가 당한 일에 비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릴 때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대단한 일로 싸우잖아요. 대단한 일이 닥쳐오면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지 대단한 일로 싸우잖아요. 근데 항상 사소하게 딱 내 신경을 건들면 싸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부부싸움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지나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지나보고 화해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싸움했나? 이런 정말 자괴감이 저는 정말 들거든요. 정말 그냥 넘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영적인 긴장감 끈을 놓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생각을 해야지 다윗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친구들이 나에게 뭔가 좀 거스르는 말을 해도 영적인 긴장감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온화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후에 수련회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것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저도 어쨌거나
아내를 만날 때 외모가 일단 봤으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 외모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난 정말 외모 안 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100%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예쁜 여인이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죠. 그런데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나발의 경우에는 재물을 먼저 말하고 나발이 말했잖아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먼저 말하고 용모를 말해요. 이 말은 당연히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다윗을 막았는가?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인격과 총명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다윗이 깨어진 이 영적인 긴장감과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가득 찬 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급히 최대한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를 해야 될 때, 사과를 해야 될 때 급히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이 너 빨리 나한테 오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빨리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화해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화해가 늦어질수록 사과가 늦어질수록 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예전만큼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그런 것 같아, 미안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말하지, 마음이 굉장히 손발딱지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미안해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너보다 성숙하니까 내가 사과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이 내가 먼저 성숙하니까 내가 조금 덜 성숙한 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돼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아비가일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참 비굴하고 억울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참된 힘과 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비가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은 다윗에게 굽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진노를 멈추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자존심 상해하거나 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겸손함으로써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인배로 여기서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6절부터 시작된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만약 지금 나발을 죽이면 이 다윗 당신의 이 명성에 오점이 남지 않겠습니까?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다윗은 분노했지만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은 분노를 멈추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참된 인격과 지혜는 나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약속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주는 이 총명함을 가진 여인으로서 결국 등장을 하게 되고, 나발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참된 인격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최대한 먼저 내가 빨리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또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지혜와 인격을 쌓아나가고 또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십자가 나간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시고 우리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인격이 성숙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만 쓴 사람이지만 그런 내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 이야기 속에 이 오늘 나발의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정말 이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긴장감을 풀어헤치고 정신이 해이해질 순간, 아무 일도 아닌 이 나발의 이 일 때문에 분노를 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이 진노를 하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 이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이 다윗을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급히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관계의 회복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다윗처럼 해이해지고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깨어있음으로써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욱더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이 총명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먼저 내가 급히 손을 내미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내가 빨리 화해를 요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어떤 것들이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참된 인격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